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생긴 결과물임을 알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의 국경이 닫혀서 마음대로 오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엄마와 어머님 역시 저와 가족들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지만 갈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하고 계시는 엄마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 엄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기쁘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어머님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다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그 무렵 신봉사는 무릉촌에 딸을 보내고 말벗 없이 홀로 앉아 딸 오기만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발자취는 전혀 없다. 신봉사는 갑갑하기에 지팡막대 거머 잡고 딸 마중 나가본다. 더듬더듬 주춤주춤 살인문 앞에 나가다가 비탈에 발이 삐끗 밀려 개천물에 풍덩하고 떨어지니 얼굴에는 진흙이요 의복이 다 젖었다. 두 눈을 희번덕, 두 팔을 허위적, 나오려면 빠지고 사방물이 출렁출렁 물소리만 요란하니 신봉사 겁을 먹고 외친다. 아무도 거기 없소. 사람 살리쇼. 몸은 깊이 빠져 허리 위로 물이 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차츰 물이 올라와서 목덜미를 감돈다. 아프. 아이고 사람 죽소. 아무리 소리를 친들 오가는 사람이 그쳤으니 뉘 있어 건져줄까. 이때 몽은사의 화주승이 지나가다가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물에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그 중은 깜짝 놀라 굴갓 장삼을 훨훨 벗어되는 대로 버려두고 짚고 있던 구절 죽장은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 데님을 다 벗고 누비바지 아래를 똘똘 말아 올려 붙이고는 벨로가 고기 새끼 노리듯 징검 들어가서 신봉사의 가는 허리를 후려쳐 담수 감고 어두뜸이어쳐 끌어내어 밖에다 앉힌 후에 자세히 보니 낯이 익은 신봉사였다. 허허 이게 웬일이오. 나 살린 이건 이시오.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 오시다. 그 중이 손을 잡고 신봉사를 인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젖은 의복을 벗겨놓고 마른 옷을 입힌 후에 물에 빠진 내력을 물음에 신봉사가 신세를 한탄하며 전후사정을 말하니 중이 일러준다. 우리 절 부처님은 영검이 많은지라 빌어서 아니 되는 일 없고 구하면 응하시니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시주로 올리고 지성으로 비시면 살아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만물 두루 보고 성한 사람 됩니다.
신봉사는 그 말을 듣더니 신세 처지는 생각지 않고 눈 뜬다는 말이 반갑다. 여보시오 대사, 공양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어가소. 그중은 허허 웃는다. 적기는 적겠으나 대개 가세를 둘러보니 300석을 주선할 길 없을 듯합니다. 신봉사가 화를 낸다. 화주승이 다시 허허 웃으며 권선문에 심학규 미 300석이라 대서특비라고는 하직하고 돌아갔다. 신봉사의 딱한 처지를 돕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귀덕 어멈입니다. 두 번째는 장승상댁 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몽운사 화주승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의 비중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만 암담한 신봉사의 형편엔 빛을 주는 소중한 조력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주승은 직접적으로 신봉사를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었습니다. 화주, 즉 교화시키는 주인이라는 의미의 이 승려는 아마도 불도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불가에서 필요한 재물을 조달받기 위해 민가의 시주를 받는 역할을 바로 이 화주승들이 하였습니다. 즉 신봉사를 도와주었던 이 화주승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권하는 일을 하다 신봉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은 도움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법한데 이 화주승이 맡은 역할이어서 그런지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 얘기를 꺼냅니다. 아마 자기도 이 얘기를 꺼내놓고 멋쩍었을 것입니다. 집안 형편을 보니 있는 것을 덜어내놓고 가면같이 그 집에서 공양미를 얻어낼 만한 형편은 되지 않는다는 걸 단박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청전이 불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소 냉소적인 면모를 느낍니다. 불교는 명실공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심청전의 세계관에서 보는 불교는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과 약점을 자극합니다. 몽운사 부처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신봉사는 눈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것을 마치 거래하는 듯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신봉사는 이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거대한 희망에 자극된 신봉사는 화주승이 들고 다니는 권선문에 자기 이름 석자를 밀어놓고 맙니다. 본시 불교가 전하려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주류 종교였던 불교에 관한 심청전의 태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래적 신심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재미난 상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심청전의 저자가 오늘날의 사람이었다면 주류 종교는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그려내는 기독교는 눈을 뜨는 대가로 몽운사의 공양미 300석을 내라는 화주승의 이야기를 오늘 교회의 버전으로 쉽게 옮겨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청전은 불교를 깊은 경전에서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쉽게 마을에서 만나고 장터에서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일반 대중들에게 찾아오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약에 심청전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 한다면 기독교 역시 그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가렸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듯이 어쩌면 진정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은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대중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내려는 심청가에서 불교가 이렇게 냉대를 받고 있다면 이 대중문화는 불교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심청전들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경로할 수 있는 사람들 비전 장로 교회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오기를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오기를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